마태복음 1장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은 첫 절부터 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을 연다.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이 장은 그 이름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선포하는데 모든 것을 건다. 1장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단 하나도 없다. 오직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선언뿐이다. 복음서의 시작은 이렇게 순수한 질설법 엔데케레브로 열린다. 전체 구조 1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18에서 25절 그리스도의 나심 성령으로 잉태되신 임마누엘.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경첩 위에 서 있다. 첫 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은 이 책 전체의 표제이자 동시에 구약 전체의 결론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와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가 한 인물에서 만난다. 마태는 예수를 허공에서 끌어오지 않는다. 그는 수천 년의 언약사에서 끝자락에 예수를 정확히 세운다. 표면적으로 1장은 족보와 출생기사라는 가장 건조한 장르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장의 복음적 핵심은 단조로운 이름들 속에 숨어 있다가 21절에서 폭발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메시아가 다루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못 박는다. 로마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죄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 긴장은 두 가지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다말,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은 이방인들의 추문에 얽힌 계보를 통과해서 오시는가. 둘째,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나신 분을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율법적 왕적 자격을 갖는가. 마태는 이 긴장을 봉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긴장 자체가 복음임을 보인다. 1절에서 17절 계보, 은혜가 통과한 깨어진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첫 단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계보의 책, 기원의 책은 우연이 아니다. 70인역 창세기는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쓴다. 이것은 무엇의 계보라. 마태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언어를 빌려와서 예수의 오심을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선언한다. 옛 창조가 죄로 무너진 자리에 새 창조가 한 사람에게로부터 시작된다. 계보는 17절에서 스스로 구조를 밝힌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3 곱하기 14의 구조다.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없어 글자를 수로 표기하는데 다윗, DWD의 글자값을 더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가 된다. 곧 계보의 골격 자체가 다윗을 새기고 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분이다. 그러나 24대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것은 영광의 직선이 아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는 상승, 언약의 시작과 왕궁의 절정이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는 추락, 왕들의 배교와 멸망이며 포로 이후 그리스도까지는 회복이다. 마태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감을 2번이나 명시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이는 이 민족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를 지우지 않고 계보의 척추에 박아놓는다. 계보의 구조 자체가 설교한다. 인간은 언약을 무너뜨렸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등장하는 네 여인이다. 다말 3절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잉태한 여인. 라합 5절 여리고의 기생 이방인. 룻 5절 모압 여인 이방인. 우리아의 아내 6절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 얽힌 밧세바. 마태는 그녀의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러 다윗의 죄를 의도적으로 드러낸다. 고대 유대 족보는 여성을 더구나 이방인을 추문에 얽힌 여성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마태는 그 일부로 그 관례를 깬다. 이 네 여인은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인간의 자격이나 혈통의 정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미리 못 박는다. 이방인과 죄인이 끌어안는 복음이
계보의 뼈대 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16절에서 문법이 갑자기 끊긴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까지 A가 B를 낳고 A가 B를 낳고를 16번 반복했던 능동적인 사슬이 마지막에 와서 깨진다.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수동 우회적인 표현으로 바뀐다. 계보의 끝에서 인간의 생산 능력이 멈추고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설 자리가 열린다. 다음 단락의 동정의 잉태가 여기서 예비된다. 무리주의적 모독의 위험. 이 계보는 혈통과 가문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흠이 있는 사람도 쓰시니 너도 노력하면 쓰임 받는다는 식으로 읽히기가 쉽다. 둘 다 본문을 뒤집는 오독이다. 본문의 요점은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깨어진 혈통과 죄인들의 사슬을 뚫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내 여인은 본받을 모범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다. 18에서 25절 나심, 죄에서 구원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계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었는가를 답한다면 이 단락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를 답한다. 성령으로 잉태, 엑 푸뉴마토스 하기우가 되었다는 선언이 2번 반복된다. 예수의 기원은 인간의 의지나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디카이오스 사람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마태가 그리는 그의 의는 율법의 엄격한 집행이 아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를 약혼녀의 부정을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의는 마리아의 수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는 자비의 형태로 나타난다. 의와 긍휼이 충돌하지 않고 한 사람에서 만난다. 이것이 장차 이 아기가 십자가에서 이루실 의를 지키면서 죄인을 구원하심의 작은 그림자다. 본문의 심장은 21절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시니라. 예수스,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의 헬라식 표기다. 이름이 곧 사명이다. 그런데 천사는 이 이름을 풀이하면서 결정적인 한정을 붙인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1세기 유대인들의 메시아에게 기대한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이었다. 마태는 첫 장부터 그 기대를 정조준해서 빗나가게 한다. 메시아가 다루실 진짜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죄다. 인류의 근본 문제를 외부의 압제가 아니라 내부의 죄로 진단하는 이 한 구절이 복음서 전체의 결국 십자가의 방향으로 미리 정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1절이 그가 무엇을 하실지 죄에서 구원을 말했다면 23절은 그가 누구신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말한다. 이 두 이름을 나란히 놓는 순간 죄사함이 곧 천사이나 선지자나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이루실 일임을 드러난다. 그리고 이 함께 계심의 주제는 마태복음의 양끝을 묶는다. 마지막 절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1장의 임마누엘을 다시 받는다. 복음서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괄호 안에 들어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의 순종은 2장에 등장하는 유일한 인간의 행위다. 그러나 그 순종은 명령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잉태는 이미 성령으로 이루어졌고 구원의 약속은 이미 선포되었으며 요셉은 그 사실을 듣고 순종한다. 순서가 정확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먼저고 요셉이 할 일은 그 뒤를 따른다. 그는 자기 자녀가 아닌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줌으로써 그 아이를 다윗의 가문에 법적으로 입양한다.
이로써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이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되는 두 자격이 모두 충족된다.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이 있다. 이 단락은 쉽게 요셉처럼 순종하라라는 인물 모범 설교로 미끄러질 수 있다.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이 예수에게서 요셉으로 바뀐다. 그렇게 된다면 요셉은 순종에 본받을 덕목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을 섬기는 그릇일 뿐이다. 또한 죄에서 구원을 나쁜 습관에서 벗어남 또는 더 나은 사람 되기로 부드럽게 바꿔 읽는 것 역시 본문을 자기 개발로 환원하는 오독이다. 본문의 구원은 속죄, 곧 십자가를 향한다. 마태복음 1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2장은 전적으로 은혜의 직설법으로만 움직인다. 명령은 없고 선포만 있다. 흐름은 다음과 같이 한 줄기로 간다.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신실하심, 깨어진 혈통과 포로를 뚫고 약속을 지키심,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임마누엘, 구속의 목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순종, 은혜에 반응하는 요셉. 주목할 점은 순종, 요셉이 맨 끝에 그것도 이미 주어진 은혜의 반응으로만 등장한다는 점이다. 은혜가 사명보다 먼저, 복음이 열매보다 먼저라는 이 순서가 복음서의 첫 장부터 틀어짐이 없이 지켜진다. 인간의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결정적인 일을 마치셨다. 계보의 사슬이 인간의 의지에서 끊기고 16절에 성령의 개입으로 이어지는 그 단절이 이 책 전체의 신학을 압축한다. 구원은 인간의 생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2장은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첫 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고 계보 전체가 그 한 사람을 향해 흐르고 있으며 출생의 기사의 이름 예수 이마누엘이 곧 그분의 정체성과 사역이다. 그리스도를 빼면은 1장은 단지 고대 근동의 무의미한 족보 목록과 한 사생아의 출생 소문으로 무너진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가 되었을 때 2장은 구약 전체의 결론이자 신약 전체의 서문이 된다. 네 여인의 추문도 바벨론 포로도 처녀 잉태도 모두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한 분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여기서 예수는 적용을 보강하는 근거가 아니라 그 본문 그 자체이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1장은 깨어진 혈통과 포로의 수치를 뚫고 끝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로마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마누엘로 구원하시려고 시작하신 새 창조의 첫 페이지이다.